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신앙을 하는 거는 참 웬만해서는 신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을 가진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생존 경쟁의 원리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필요악인 그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쟁을 하는 방법도 약육강식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 관계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약육강식은 사전적 의미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먹이로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상호의존은 인연 따라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다. 거기서 이제 지고 이기는, 잘나고 못나는 개념이 형성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르침에서 자아를 보라, 자아를 보라, 자기 성찰을 하라,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는 단적으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죠. 부처님 가르침도 대단히 좋지만 스님들의 가르침은 더 명확하고 간결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 가르침은 활에 비유하고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은 활줄 이렇게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활은 굽어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고 활줄은 팽팽하고 직선으로 가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쭉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뒤로 넘어가면 바로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횡초, 비껴갈 횡, 초월할 초,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돈교라고 합니다. 확철되어 하는 것, 한꺼번에 깨닫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학 시간을 보면 볼록렌즈로 사물을 비춰보면 반대로 보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한번 부정해봐라. 결국 자기를 다 없애봐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배워왔던 경험, 체험들을 다 한번 내려놔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없잖아요. 백지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부정이 돼요. 두 번 부정이죠. 그게 이제 볼록렌즈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보면 다시 원위치로 똑바로 보입니다. 원래의 자기로 보이는데 그는 360도 뒤집어진 자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탄생한 자기죠. 자기의 원래의 자기가 아니라, 자기 평소의 자기가 아니라 근본 이전의 자기, 태초 이전의 자기, 부처님의 자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초발심 장경문은 쓰여지지 않았나. 초발심 장경문은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가 쓴 개초시박인문, 아니 개초시박인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이 쓴 발심수행장, 또 야운 스님이 쓴 또 자경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제명이 붙어졌는데, 전부 초발심 스님들 위해서, 그러니까 초심자, 말하자면 이제 신참 스님들 위해서 너네들 출가했으니까. 사실 출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가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 버리지 않으면 출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막상 출가를 해도 자기를 버리기는 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인연이 돼서 출가를 했는데, 자, 출가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개초시방 인문에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부분에 되는데 교재 14페이지 보면 스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승가는 범어,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상가라고 하는 그 말을 음표 문자, 음으로 승가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 일찍 승자 또 가가자. 근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승가를 했는데 그 음표 문자예요. 근데 승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 인변의 일찍 증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앞서가는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근데 또 승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승려의 려자는 이게 그 겹쳐있는 그 척추 려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승려로 가면은 동아리예요. 공동체, 단체. 결국은 스님이라 하는 것은 승가의 승자를 준말해서 거기에 이제 스님이라고 이렇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라는 결국은 단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하는 것도 대중중자를 갖다가 중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중중자는 약자를 보면 사람인 세 개를 썩어서 이렇게 중의를 하거든요. 대중중.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대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 같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 때부터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승가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스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이 이 사회 단체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도 공동체죠. 회사도 공동체죠. 대인관계도 공동체죠.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쓰신 거죠. 근데 이것은 스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라 초심자 스님, 신참 스님들에게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행자 때 이거를 가르쳐 주죠. 결국은 출가해서는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습을 지금까지 익혀왔던 습기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철든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보죠. 처음은 이제 원문이고 두 번째는 번역 간단하게 한 건데 거중료 호대. 중료는 대중빵이죠. 거하다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대중빵에 살되 수 상향 부쟁하면 숫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이런 뜻이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지 말라는 거죠. 이 자신을 찾으려면 이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체험, 어떤 잣대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처럼 지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살아가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라. 초점을 대중빵,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스님들의 어떤 그런 규칙에 따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죠. 수호상 보호하며 마찬가지로 꼭 서로 도와가지고 보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데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왜? 우리들은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들면 보호 본능이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따라 적응할 수 있죠. 반사작용이 나와서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상대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또 상대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초심자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깊이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셔서 신쟁론 승부하며 아주 이렇게 뭐 자세하게 나오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익혀온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다 그래요. 이 인간 세상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지지 않으려고 돈 자랑, 또 명품 자랑, 남편 자랑, 또 자기 미모 자랑, 뭐 자식 자랑, 전부 승부를 가리려 합니다. 결국 그것을 뒤집으라는 얘기죠. 한 번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어 지내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참 대단하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나옵니다. 가짜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짜 자기가 죽음으로써 진화, 우주에 용입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셔야 알아요. 바보가 그냥 바보가 아니라 정말 깨달은 바보죠. 근데 바보처럼 하다 보면 진짜 깨달은 바보가 돼요. 그래서 대지 야구란 말이죠. 위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보와 같다. 깨달은 사람은 거의 다 바보 같아요. 깨달은 내용을 숨깁니다. 절대 똑똑한 척 안 합니다. 똑똑한 척 할 때만 하지, 필요할 때만. 그 다음에 신치두 한화하며, 치두는 머리를 맞대고 한가로운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특히 남의 얘기.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봐도 전부 소재가 남의 얘기예요. 뭐 연예인 무슨 뭐 1박 2일이라든가 무슨 뭐 삼시세끼. 전부 연예인은 어떤 거 먹고 어떻게 사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를 소재로 해서 해야지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남의 얘기. 또 좋은 얘기보다는 스캔들. 안 좋은 얘기 충분히 더 화제거리입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저 안 좋은 걸 보고 내 자아를 내세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거꾸로 해라. 그 다음에 신오착 타해하며, 잘못 남의 신발 신는 것을 삼가며,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항상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절에 가보면 신발, 대떨 위에 조고각하라는 그런 편말이 써 있어요. 조그맣게. 그것은 자기 발꿈치 아래를 비춰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신발 잘 가지런히 놓으라는 뜻인데, 어떤 스님은 집안의 신발을 잘 놓지 않으면 집안이 어지럽고 남편 일이 잘 안 된다, 또 자식이 불량짓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